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홍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그 제목은 역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근데 노아는 뭐 히브리 발음으로는 노아흐가 되겠는데요. 노아흐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안위하리라, 내가 안위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의 깊은 의미를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라 또는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중심,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 때에 쉬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안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또한 그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쉴 날이 오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쉬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대적들이 엉클어 놓은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가치와 또 모든 질서들이 다 바로 잡아지고 하나님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쉬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또 안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과 위로가 같이 있는 이 노아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안식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다 이렇게 울부짖고 만물이 이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톨레도시라,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말은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족보라고만 번역할 수 없고요. 뭐 성경에서 뭐 노아의 세계라, 노아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열린 어떤 하나님의 시대와 시간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창세기가 뭐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는 창세기 하면 이게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도 그 뭐 게네올로기,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다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일들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와 같이 여기서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은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한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가 함께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시간의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이 이동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족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또한 족보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톨레도스로, 그렇게 족보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중요한 지점마다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신약 성경에 처음 열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더 신약 성경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족보로 시작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족보, 이 톨레도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밀들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감추어진 어떠한 코드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할 때 이 족본이라는 앞으로 펼쳐질, 그리고 노아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하나님과 노아가 더불어서 살아간 그 이야기가 이 족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 하나에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이 마치 흰 돌, 뭐 그런 것처럼 이 톨레돗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과 노아와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톨레돗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떤 나의 삶이, 내가 뭐 누구의 아들이 되고 누구의 딸이 되고 또 내가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문을 여는 톨레돗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다라고 하는 그 공생애와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삶이 그냥 이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육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육체는 고깃 덩어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고깃 덩어리로서, 그냥 어떤 육신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어떤 한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변화되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역사를 내가 다 만들어 놓았고 이 거대한 역사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점도 못 찍는다, 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죽은 자와 같은 한 어떤 무명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톨레돗입니다. 어떤 작은 가정의 이야기, 또 그냥 어떤 무명한, 또 그 시대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이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문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톨레돗을, 하나님과 나와의 톨레돗,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러한 시간과 단계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 대한 말씀은 의인이다. 여기 이 의인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딕이라고 하는데, 이 짜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좀 옳다, 바른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뭔가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뭐 법을 잘 지키고 뭐 착하고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 어떻게, 뭐가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관점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러한 뜻의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의인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그 의인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고난을 많이 받고 좀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거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별로 전혀 상관도 없어. 그냥 회사에서 아니면 별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렇게 주는 고난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의인이 된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디서 고생을 하고 이러해서 그게 뭐 자기 연민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뭐 상처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상처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상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지 않고 또 애매한 고난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러한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시편 64편 10절에서는 의인은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시편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거 뭐 정말 작은 이러한 일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아프고 내 육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은 자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3장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냐면 어떤 개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영접한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또 지적인 그런 인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기서 서서 버티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이게 뭐 정말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탐임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것이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생각,
그 당대의 상식,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 이것을 완전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들이 그 세대와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 껄끄러워요. 이 사람들이